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는 자의 권세,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계시죠? 예,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기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죽기 이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예,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귀신이 거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됐다가 마귀의 집이 됐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안에 계신데 저건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 아닌가라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면 하나님의 집이고 마귀의 집이면 마귀의 집이지 어떻게 집주인이 둘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셨어요? 새빵살이? 저 어렸을 때 이제 새빵살이도 많이 해봤는데 한 집에 두 식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은 사람이 집이라고 말씀하며 각자가 주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인데 각자의 또 주체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집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렇죠. 우리예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예배 때 인간론 배웠잖아요.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정의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주체자로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 믿을지 예수를 거부할지 선택을 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의 주체자로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마음의 문을 때려부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누가 주셨어요? 아니 왜 자꾸 자유의지를 건드리려고 그러지? 자유의지는 마귀가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주님이지 마음문 곁에 서 계신 주님이지 강제적으로 때려 부시고 들어가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총 겨누고 너 나 안 믿으면 이거 방아쇠 당겨?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기가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영혼 몸의 주체자인 그 사람이 자신의 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제가 어제 새벽 1시 20분까지 PPT 만들고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밤 9시인가부터 딸꾹질이 시작됐는데 새벽 2시까지 딸꾹질 멈추질 않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서 빨래 개면서 아유 딸꾹질을 몇 시간째 하는 거냐고 이상하다 그랬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딸꾹질이 나오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게 생각났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딸꾹질을 멈출지어다.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그 권세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용하질 않아 사람들이. 왜? 안 믿으니까. 저런 거는 사역자들만 하는 거야? 저런 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그 이름의 권세에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5분 전에 영접했든 모태신앙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5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유치부 그리스도인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라는 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되찾아왔다. 그 권세를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그러니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용했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앉은뱅이를 고쳤어요.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임된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 죄에 순종하면 귀신이 그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영역에 재정적인 영역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11조 헌금이죠. 하나님 반드시 드리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과태료를 물든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부분 죄를 지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법의 지배를 받죠. 통치를 받죠. 미국 가면 미국 법의 통치를 받아요. 일본에 가면 일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아닌데요. 저는 한국 법에 따른 건데요. 안 돼요. 그 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죄와 귀신의 말을 따르면 귀신이 그 삶을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장로교에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장로교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소요리 문답을 작성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인의 마음은 마귀의 저택이다. 집이다. 사람이 집이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 진공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되거나
마귀가 거하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예, 상당히 실력 있는 학자인 양용희 교수님도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 둘 사이에 중립지대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러한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려 하면 그는 귀신에게 다시 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사 사역자인 프랭크 D. 해먼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귀신들은 침범한 인간의 육체를 그들의 집으로 간주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들이 축기 사역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나는 귀신들이 이곳은 내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면 귀신은 마치 오랜 점유 기간이 그들에게 그 육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었다는 듯이 나는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존재들에게 사람의 몸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귀신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벌레가 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귀신이 거하는 집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이단적인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10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뭔지 10분 이해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악한 영이 못 들어오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축사를 해보면 목회자든 성도든 축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여러분들 막 축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침을 한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하품을 하는 거는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영이 나가는 거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거는 이제 학대의 영, 이런 게 나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 축사를 하다 보면 이 어그러뜨리는 영들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바른 것을 어그러뜨리는 거야.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삶을 어그러뜨려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은사도 믿지 않고 축사도 믿지 않던 어떤 선교사님이 안식년이 돼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식년 보내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신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이 축사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이런 성령의 은사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한 대 꽉 맞은 것처럼 자기가 패러다임을 180도 바꿨다, 그런 간증을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프랭크 해먼드 목사님이 쓴 안방 속의 돼지떼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미국에서 2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민영 목사님께도 제가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읽어봤는데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책의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마귀의 영들은 인간의 육체의 침범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인간의 몸속에 내주할 때 그들은 외부에서 일할 때보다 그 사람을 조정하기가 훨씬 쉽다. 귀신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그 영혼을 미혹하는 것보다 그의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서 그를 컨트롤하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은요, 사람의 몸에 거하는 걸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몸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혼의 영역에 들어오겠죠. 혼의 영역, 지정, 의, 생각의 영역 가운데, 감정의 영역 가운데 들어와요.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어느 그 사모님의 간증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사모님이 생각의 영역 가운데 귀신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붙잡았어요. 맞아. 그래서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고 남편과 이혼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계속 돌아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계속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도와라.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각의 영역에 있던 검은 점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갔어요.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타락해서 배교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쳤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 이제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해먼드 목사님에 의하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귀신이 혼과 몸에 들어올 수 있다. 자, 들어올 수 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기 원하는데 목사님 그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저도 이 설명이 아니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패러다임에 전환이 왔는데 귀신의 영향을 받은 3단계가 있다고 예수님이 케네스 해겐 목사님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시죠. 우리 첫째 아들도 천국 가서 예수님 방문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겐 안 나타나. 저도 뭐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 우리 아들에게 대신 나타났어. 그 왜 나한테 안 나타나? 쟤는 기도도 안 했어. 난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주님 불공평하십니다. 막 셈이 나더라고. 셈이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교사들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교사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티칭해 주는 것은요. 그 시대의 교회들이 캐치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 또는 교회들이 성경에 쓰여 있지만 밝히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케네스 해겐 목사님께 방문하셔서 귀신의 영향을 받는 3단계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억눌림의 단계예요. 어프레션이라는 단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더러운 생각,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음란 이런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 눌림의 단계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쇠약해지거나 악몽을 꾼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생활이 막히죠. 신앙생활 막힙니다.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억눌림의 단계라는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단계는 신, 불신을 막론하고 그냥 막 공격하는 거야.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든 죄짓게 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내가 받아들이고 동조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에게 내어주는 단계가 돼요. obsession의 단계.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움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사람 많아요. 상처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 많습니다. 자, 요런 단계예요. 그 죄, 원수가 준 그 먹잇감을 딱 붙잡고 그 죄로 인해서 삶의 어떤 부분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어려워. 어떤 사람은 물질관이 약해.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해. 어떤 사람은 말씀 생활 잘 못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망가져서. 그러니까 요 단계는요, 자기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회개하면서 끊어내고, 이런 경우는 축사가 필요합니다. 축사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 때문에 그 열매를 잘라버려도 그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그거 다 이 단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세션의 단계, 사로잡힘,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힘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유독 요 세 번째 단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가 일어나. 이해되셔요, 여러분? 저도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는 귀신 들렸다는 얘기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어? 그건 잘못됐다. 그건 바르지 않는 신학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자, 성경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나오죠. 군대 귀신 들린 자 나옵니다. 완전히 사로잡힘의 단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박수나 무당 이런 사람들이 요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의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계의 구분 없이 성경을 보면서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온다는 거야. 오해가 생기고 이단 시비가 생기고. 다시 말해서 안 믿는 사람은 영혼 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귀신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의 생각의 영역, 혼의 영역과 몸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죄를 지으면 귀신이 그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혼과 몸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잖아. 시험 든다는 게 뭐야? 팩트 때문에 시험 들지 않거든. 내 감정이 상했다는 거야. 감정이. 알아. 팩트는 내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야. 아이, 저 나쁜 집사. 내 마음을 상하겠다는 거야. 원수 마귀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부모의 욕이나 저주 때문에 자녀들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쌍욕을 했는지 몰라. 뭐 충청도 사투리 그런 거에서 이 육실할 놈, 여섯토막 내서 죽일 놈. 여러분 경상도 육 중에 이 나가 죽을 놈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 통계를 냈는데 경상도 사람 중에 객 사는 사람이 제일 많대. 그러니까 맨날 저주를 듣고 사는 이 나가 죽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묶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 보면 사람의 일 뭐예요? 귀신이 던져준 말이에요. 생각, 혼의 영역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바로 요 직전에 무슨 말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우주적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침투하니까 그걸 딱 물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건 줄 알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잖아. 예수님 편에 쓴 건 줄 알잖아. 내가 잘 믿는 건 줄 알잖아. 근데 사탄이라고,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일의 생각, 귀신이 던져준 사람의 일의 생각이 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의 생각이 아닌 귀신이 던져준 생각을 우리가 잡으면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귀신의 집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은 포세션, 그러니까 사로잡힘의 단계가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로잡힘의 단계가 아니라 뭡니까? 어프레션의 단계 또는 업세션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프레션의 단계나 업세션의 단계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거나 죄 가운데 원수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만 오해가 생기지 않고 잘못된 신학적 관점 때문에 귀신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법을 만드는 것이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놈들 진짜 왜 동성애법 만들고 저렇게 막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사회주의 왜 저런 짓을 할까? 북한을 보면서도 왜 저런 짓을 할까? 그게 이 사회를 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들은.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사회 악으로 보고 파괴하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비근한 얘인데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 봤는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성애법 반대하고 창조와 가리키는 교회는 나가지 마십시오. 딱 우리 교회잖아. 딱 우리 교회야.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또 뭐 정신 나간 똑똑한 집사님이 또 헛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제가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이제 클릭을 해봤어. 뭔 소리 하나 저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클릭을 해봤더니 아이고야 목사야 목사. 목사님이야. 그것도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PPT를 보면서 강의를 쫙 해주는데 무슨 얘기냐.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오늘날 같은 과학시대에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거기서 교훈적인 것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속으로 아유, 이 불쌍한 인간아. 과학이 그렇게 좋으면 과학자 되지 왜 목사짓 하고 있냐 이 불쌍한 인간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배교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과학이 천국 가게 합니까? 과학이 천국 가게 해요? 과학이 영혼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동성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혹하게 말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시대에 말했던 동성애와 오늘날 말하는 동성애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시대에 말했던 동성애를 오늘날과 똑같은 동성애로 보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게 목사인가? 저게 목사인가? 지도 지옥 가고. 제가 정말 화나는 거 여러분 제가 이게 과격하게 말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과격한 게 절대 과격한 게 왜냐면 그 교회 다니는 영혼들 지옥 가잖아. 그 목사 하나 때문에 지옥 가잖아. 지가 책임질 거야? 그 영혼 지옥 가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제가 말 험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더 험하게 하고 싶어요. 강단이라 제가 참는 거지. 그 성도가 지옥 가는 성도가 여러분 남동생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부모라고 생각해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한심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역사. 여러분 바울은 생각에 견고한 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 뭐예요? 전쟁할 때 요새를 만들죠. 견고한 진을 만들면 거기 뚫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그게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의의 병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생각과 미혹이 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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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저도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 막 자가 축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특히 회개 기도 많이 할 때. 회개 기도할 때 막 축사가 돼요. 막 기침도 하고 막 기침이 멈추질 않아. 그럼 막 더 나가, 더 나가. 이 나쁜 거다, 나가, 나가. 다른 사람 미워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는 거, 나가, 나가. 그러면은 막 제가 혼자 막 기도하다가요, 막 기침이 나오고 막 축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사는 좋은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사는 좋은 거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얌전하게 교회에서 얌전하게 눈물도 안 흘리고 막 치매 거품도 안 하고 막 통성기도 이런 거 막 얌전하게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얌전하게 성령 받을 수 없어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사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깨끗함이 임하고 기름 부심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사는 좋은 거다. 그래서 계속해서 축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에서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 죄 안 짓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그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축사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귀신에, 이 어프레션에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거 끊어내고 축사가 돼야 정상인 겁니다. 자, 기적을 체험하고 축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왜 변화가 더딜까요, 여러분? 아니, 기름 부심 안에 있고 축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된 것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 돌아오면 변화가 안 될까? 변화가 더딜까? 여러분, 이거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축사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변화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은혜 받는 거, 그거 좋아요. 축사 받는 거 좋아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여러분, 변화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손으로 공급되는 기적,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건적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적 공급, 건강의 공급, 돌파의 공급 필요합니다. 사건적 은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건적 은혜를 관계적 은혜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적 은혜로 올려놓으면 이게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관계적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말씀드릴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예수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변화가 더디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좋은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야 귀신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랑 싸우고 귀신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랑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귀신이랑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액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막 투명 인간하고 막 싸우면 나는 보이지 않는데 걔는 다 보여.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귀신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잠도 안 자, 쉬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인간 역사를 줄곧 봐왔잖아요. 작정하고 덤벼들면, 동서남북으로 공격하면 귀신하고 싸워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죄랑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귀신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되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 자체를 구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은사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말씀의 지식을 얻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되, 주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위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성공하는 거, 목회 성공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됐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했고 넘어졌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큰 교회 다니는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스카이대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거 그거 다 지나갑니다.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입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애통하는 자입니까? 주여, 내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